우리 교회가 참 네팔에 선교를 한 지가 10년 됐는데 우리 두 교회가 합치면서 네팔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쉐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시간을 장만했습니다. 다음을 하나 넘겨주시면, 네팔이라는 나라는 저도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함께 했던 안요한 목사님이 그 네팔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달라스까지 와서 저한테 얘기해서, 저는 그때 아니 뭐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내가 목회 그만두고 앞으로도 목회 은퇴를 하면 한참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은사가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남 이후에 제 마음을 자꾸 움직여 주셨는데, 그래서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을 갔는데 정말 비행장에서 내리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딱 내려서 비행장 바깥에 나가니까 먼지 투성이에 쓰레기 투성이에 뭐 말도 못해요.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옛날 한 70년 전에 우리나라 그런 모습이랄까 뭐 그런. 그래서 둘러보고 내가 올 때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팔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정말 알지도 못하던 그런 나라인데, 왕정이 있었던 시대예요. 왕정.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나라인데 2006년에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 그래서 그 왕자가 궁정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왕자, 공주들 다 총으로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 전에 네팔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거의 반정 세력이 70%의 국토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혼란했었는데, 이렇게 왕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그 나라에 새로운 민주국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2008년에 재헌의회가 형성이 돼서 모이스트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죠. 반정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네팔 민주공화국이라고 붙여서 이제 민주국가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모이스트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와 이렇게 됐는데, 막상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고 보니까 옛날 왕정보다 더 못한 거예요. 부정도 많고 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등을 부르짖었지만은 사회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콩그리스트 네팔 정당의 정권을 또 뺏기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정권을 잡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5년 후에는 다시 중국 공산당하고 러시아 레닌주의 공산당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합당을 하고, 공산당이 다시 2013년에, 12년에 정권을 다시 가져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정권을 잡은 자가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정책으로 많이 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만 9천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 종족은
크게 20개 종족인데 한 60개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족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공용어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쓰지만 자기 민족끼리 만나면 자기 언어를 씁니다. 자기 언어를 쓰는 독특한 나라죠. 그런 나라, 힌두가 그 본산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힌두가 인도가 본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산은 네팔이에요. 네팔이 본산입니다. 그래서 네팔이 그 힌두 종주 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서 왕정이 있을 때까지는 국교로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정이 성공을 하고 민주국가 되면서 이제는 국교에서 힌두 국교에서는 제외됐어요. 그렇지만 그 85% 정도가 그들은 지금도 힌두주의자들이죠. 다음 종교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또 눌러주세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은 힌두교가 80 지금 한 2% 정도 이렇게 된다. 다음을 또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불교죠. 불교가 약 10%, 9%, 10%.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죠, 거기가. 다음은 그 다음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그쪽도 강합니다. 이슬람이 한 5%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제가 갈 때만 해도 1%. 근데 지금은 약 한 3% 정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5%라고 하는데 지금 5%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3% 정도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기타 있고 종교 분포가 이렇고 지금도 국교는 아니지만은 관공서나 모든 데 가면 다 힌두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그들은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2011년에 가서 답사하고 네팔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를 그만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교역자한테 맡기고 제가 네팔을 나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사역을 했는데 후원하기로 했던 데서 제대로 그게 안 되고 이래서 저희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세우는 그런 은혜를 그런 걸 갖지 못했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교회 세우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미국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네팔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킬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인데 참 하나님이 묘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팔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세우는 일을 해서 지금까지 37개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 못했는데 아직 한 6개 교회를 내년 후년까지 더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50개 교회를 세울 목표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50개 교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헌신자가 나타나면 또 네팔에 교회 세우시겠다는 분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50개 교회를 목표로 했는데 아마 멀지 않아 50개 교회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팔에 세운 교회를 보면은 다음 차트를 보면은요, 네팔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남북은 아직 얼마 되질 않아요. 히말라야에서 인도 국경까지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동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동부 지역에 그래서 10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다음에는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18개 교회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 9개 교회를 세우고 해서 지금까지 37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서부 지역은 아직 못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굉장히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쪽은 서부 지역은 파키스탄이 가깝고 그래서, 그리고 길이 너무 험해서 차를 타고 3일씩 가야 되는 아주 교통편이 안 좋아요. 동부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데 서부는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부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아니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부 지역은 제가 포기를 하고 이 중서부부터 동부까지를 교회를 집중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명자들을 만나면 사명자와 제가 면접을 하고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되면 그에게 개척하도록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보통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가서 전도에다가 죽도록 몽둥이에 맞고 쫓겨나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또 가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팔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죽도록 맞으면서도 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결국 세우게 되는데, 네팔은 종족사회잖아요. 그래서 한 동네 가면 다 같은 종족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종족 중에 우두머리만 딱 복음화 시키면 그 종족들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면이 아마 또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하나는 그 종족이 반대해서 끝까지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나머지 36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드림교회, 전시는 주의 교회, 전시는 다사랑교회인데 이제 우리 드림교회가 이렇게 네팔 지역에 불모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37개 교회, 제가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다 교회마다 지금은 적은 데가 30명, 많은 데는 80명, 1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약 37개 교회에서 모이는 인원이 한 1,500, 1,600명 정도 돼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회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네팔의 그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도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시고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동영상은 시각장애인 사역을 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동실 둘이 동실 춤추며 와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무지개 파란 하늘 담고 빨간 하늘 담고 동글동글 내 방울 파란 하늘 담고 빨간 하늘 담고 동글동글 무지개 산 넘어 먼 나라까지 바다 건너 먼 나라까지 이리저리 춤을 춘다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방울 여기저기 무지개 파란 하늘 담고 빨간 하늘 담고 동글동글 내 방울 파란 하늘 담고 빨간 하늘 담고 동글동글 무지개 이리저리 구름 따라 마음대로 동실 춤추며 아름다운 꽃잔치에 바람 타고 둘이 동실 춤추며 와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내 방울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무지개 파란 하늘 담고 빨간 하늘 담고 동글동글 내 방울 파란 하늘 담고 빨간 하늘 담고 동글동글 무지개 주님은 내 친구 항상 함께 마다 러버상 내 세계를 그려놓고 따누는
시각장애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교육하면서 어린아이들 때부터 복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데려다 그 사역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호스텔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고아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 아이들 모아다가 학교 보내주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학교와 함께 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시각장애 아이들 15명 정도를 케어하면서 학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일과 더불어서 저에게 진짜 주신 사역은 교회 세우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잠시 37개 교회 모습을 잠깐 보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좀 보시고 우리가 마치고 잠깐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한 밤을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빛나는 밝은 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려 주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제가 처음 네팔에 갈 때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알면은 경찰한테 붙잡혀 가게 되고, 교회로 모이는 걸 알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일을 방해하고 했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무수히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아요. 교회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박해는 있어도 그래도 모이는 일에 여러모로 힘쓰고 있어요. 단지 이 정부가 전도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향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팔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의가 힌두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으면 괜찮은데 내가 가서 전도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신고하면 나는 잡혀가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전향을 못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외국인은 나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고 이런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신고하면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네팔에 선교를 해서 지금과 같이 보시다시피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드림교회 물론 전신이지만 다 뿌리는 이제 합쳐졌으니까 하나잖아요. 이 교회에서 참 아낌없이 지원을 해가지고 네팔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네팔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앞으로 50개 교회 목표를 이제 세우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은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하고 50개 교회 다 세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컴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일체 교회 모임을 못 모이게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지금 비행기 타고 입국을 허락을 안 합니다. 등산이나 그런 트레킹 하는 사람만 특별히 허락을 하고 일반 사람은 못 해요. 제가 나올 때 제가 네팔에 거주 비자로 있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비자 갱신을 못 해가지고 비자가 이제 캔슬됐습니다. 캔슬되다 보니까 제 동역자한테, 네팔 현지 동역자한테 맡겨놓은 곳이 있는데 그 뱅크를 좀 사용해서 후원교회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비자가 캔슬되면서 제 구자도 딱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드림교회가 앞으로도 참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네팔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그 네팔이 교회들이 그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미지의 땅, 불모의 땅, 힌두의 나라 네팔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드림교회 네팔 선교, 저희 선교의 이름을 이웃사랑 선교회 MLF 미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나가는 것도 가서 아직은 입국을 허용치 않지만 여러 가지로 12월이 지나고 나면 열릴 것 같다는 계획이 있어서 제가 나가는데, 안 되면은 어떻게 은행이라도 터서 다른 교회들을 지원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는 저희 선교에서 조그만 거지만 준비한 거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팔을 위해서 잠시 한 3분만 기도해 주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우리 이 드림교회가 저 멀고 먼 땅 네팔 땅에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교회에서 뜨겁게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이제는 교회가 또 복음을 전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네팔은 문을 닫고 외국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들이 다시 컴백해서 세운 교회들을 지원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네팔 땅이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네팔입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그곳에 가서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계급사회가 타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 열심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들, 주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열심으로 모이고 힘쓸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네팔의 선교가 더욱더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교회 위에 이와 같이 선교하고 있는 교회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이제 네팔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